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사람들이 마귀 들려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마귀가 쫓겨나자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였다. 그러자 군중은 놀라워하며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바리사이들은 저 사람은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오늘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2000년 전 그 예수님의 현존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또 창조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접하는 한 사람, 마귀 들려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자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벙어리인데 말을 못하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어떤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신학생 때 한번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어떤 피정중에 만난 어떤 자매님이 말을 더듬는데 이거는 마귀의 어떤 영향 때문이 아니고 어떤 그 자라오면서 어떤 그 시절에 억압된 어떤 기억에 의해서 그것이 어떤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이렇게 남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말 더듬는 증상으로 그 이후에 그러니까 거의 한 수십 년 동안 이 자매님 말을 더듬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까지도 그가 이렇게 말을 더듬게 된 그 시점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으로 함께 계심을 그 어렸을 때 그 영혼에게 다시금 그것을 확인시켜 주심으로써 수십 년 동안 그 정상으로 드러났던 그 말 더듬는 것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예. 근데 우리가 보통 뭐 병이 나면은 어떤 병의 어떤 증상을 육안으로 어떤 의학적으로 또 진단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치료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치유라는 차원은 그 차원을 넘어서 어떤 영의 차원까지 우리는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마귀의 어떤 속박에 의해서 말을 못하는 그런 증상을 앓고 있었는데 마귀를 쫓아내자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마귀에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2000년 전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말을 하게 됐는데 우리 가운데
또 저에게 예수님이 오늘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겉으로는 지금 말하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말 못하시는 분 계셔요? 말들은 다들 잘하시잖아. 너무 잘해서 그게 탈이지. 예. 근데 우리는 마귀에 들려서 말을 못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발성적으로는 말을 다 하지만 어떤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덩어리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영적인 벙어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 발성기관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내 말에 어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셔요. 오늘 하루 뭐 멀리 보지 말고 오늘 오전, 오후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말한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을 했는지 나의 말 어떤 세상적인 그것을 논하고 말하고 그것에 내가 말이 나왔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에 관해서 내가 얼마나 말을 했는지 여러분들 어떠셔요? 비중을 한번 따져보셔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예? 오늘 하루 이 반나절 동안에 내가 말을 했는데 어떤 말들을 하느냐에 대해요. 심지어 기도하러 와서도 뭐예요? 자기 말만 해요. 기도는 뭐예요? 성령의 감다로 성령의 힘입어서 하는 것이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자기 말밖에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교회의 사명 중에 보면은 정교의 의무가 있죠. 예? 우리가 선교를 해야죠. 근데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웃을 만나면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그거보다는 세상적인 것, 그리고 어떤 신자들끼리도 어떤 하나님을 논하기보다는 많은 경우 대화의 내용을 보면은 심지어 뭐예요? 믿는 이들이 모임, 반 모임이나 소공동체 모임 가보면은 처음에는 분명히 성호를 꽂고 뭐 묵주기도 바치고 하는데 그 끝나고 나서 이야기 오고 가는 거 보면 어떻게 영적으로 뭔가 하느님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만은 또 본당 신부님 이야기를 하고 또 본당 수녀님이 또 일하다가 보면 이상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버리고 그리고 끝날 때는 또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정하게 거기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지. 왜? 그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속에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뭐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말만 오고 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영적인 말을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고 나누는 것이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신자들끼리도 여러분들 전화기 잡고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셔요? 한번 분석을 해봐요. 어떤 사람 꼬투리 잡고 예? 뭐 어떤 자매 뭐 해가지고 소문 같은 거는 또 거기에 대해서 깊이 탐구를 해. 그래서 서로 아주 진솔하게 또 나눔도 하고 그 사람은 완전히 내 입에서는 왜 이런 말만 나오느냐 이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마귀에 들려서 말 못하는 이 사람과 아주 흡사해요. 우리도 뭐예요? 마귀가 들린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를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몸뚱아리만 내 존재 양식 중에 신부는 또 가톨릭 신자이기도 하지만은 아무런 내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을 수도 없고 그것을 내뱉을 수도 없는 또 다른 영적인 벙어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 여러 고을과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허약하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어요. 예수님이 뭐 가엾은 마음은 왜 가엾은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보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목자 없는 양은 뭐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방황하는 거죠. 분명한 목자, 우리는 분명한 목자가 있다고. 응? 오늘 복음 환호성에도 왜 나는 착한 목자다고 예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죠. 그 목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그 양들은 알아듣는다고 했어요. 알아듣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목자가 오늘은 이쪽으로 가라, 오늘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라, 이거 목소리가 들려요? 예? 우리는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귀도 들리지도 않아. 예? 들으려고 해도 듣지를 못한다고요. 이거는 기머거리죠. 우리는 영적인 기머거리예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면서 뭐예요? 와가지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죠. 버젓이 하느님 앞에 또 앉아있어. 자기는 정상인 줄 알아.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일독서를 듣고 하답송의 시편 115편을 이렇게 하면서 그 우상에 관련된, 그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네, 만든 자도 믿는 자도 모두 그것들과 같다네, 이랬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일독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어떤 그 신상을 차려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레위기와 민수기 또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백성들한테, 당신의 그 백성들한테 여러 가지 율법을 주면서 거기서 어떤가는 것이 뭐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다른 건 뭐예요?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쩌면 영적인 벙어리요, 기머거리고, 또 우리 손은 이거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이 손을 이게 짚는 거, 이게 주먹 쥐는 데는 아주 익숙한데 내미는 데는 아주 또 부자연스러워. 예? 남은 걸 착취하고 내 것으로 한 번 된 거는 절대 손을 펴지 않죠. 내 발은 늘 내가 원하는 곳을 향해서 가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생명의 길을 위해서는 내 발은 움직이지 않아요. 오늘도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그래요. 와가지고 고에서 이러는데 오늘 보니까 제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내가 프란체스코 신부님 오면 고해 선사를 봐야지 했는데 저 김신부가 왔네. 그래서 내가 쟤를 고백해야지 했는데 안 했다. 이거는 뭐예요? 발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 하나님이 보라고 했으면 신부가 누구든 고해 선사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예? 내 발도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내 손도 내 마음도. 예? 이것은 뭐예요? 몸뚱아리는 움직이는데 몸뚱아리도 뭐예요? 불구자예요. 누구 영적으로는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존재 자체가 뭐예요?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고 손과 발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주님대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 보는 것도, 이게 보는 게 몸의 등불이라고 했잖아요. 보는 것은 뭐예요? 내 식대로 봐요. 예? 이거는 온 존재 자체가 뭐예요? 막혀 있어요. 닫혀 있다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가엾은 마음이 드시고 또 그들 가운데 다가가셔서 낫게 하시고 또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다시금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의 말미에 우리에게 다시금 또 다른 신분을 부여하셔요. 추수에 수확할 일꾼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내 혼자
감당하기도 힘든데 뭐 또 추수의 일꾼으로 또 나를 왜 쓰시려고 하시는가? 예? 우리는 결국에 이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추수의 이 순간이 다가와요.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의 때죠. 예? 우리는 추수의 일꾼으로 불림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내가 뭐예요? 어떤 스탠바이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의 일꾼이 추수할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일꾼이 되겠어요? 우리가 보통 성소자들을 위한 기도에 보면은 추수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죠. 예? 근데 저 자신도 그렇고 어떤 때는 뭐 성직자 수도자들도 추수할 게 뭔지도 몰라요. 예? 감당이 불감당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 각자를 추수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쫓아내셨듯이 우리에게는 뭐 마귀가 들리고 부마자는 아닐지라도 내 안에는 뭐로 가득 차 있어요?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은 마귀의 유혹에 아주 철저하게 죄의 결과물로 나라는 존재를 뭐예요? 자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뜻, 내 계획, 내 바람, 내 원의. 이것으로 하느님 앞에 와서도 뭐예요? 그것만 하느님 앞에서 내세운다는 거죠. 이것은 어쩌면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는 우리들이 먼저 직시하고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두 제자를 보내거나 또 그 제자들을 보낼 때 우리가 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먼저 마귀를 쫓아낼 권능과 능력을 먼저 주셔요. 그리고 그들을 파견하셔요. 그러니까 결국 추수할 일꾼들이 먼저 과차해야 될 것은 하느님이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상대는 내가 미워하는 왼수가 아니에요. 에페소서 6장에도 분명히 바오로 사도도 그랬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상대는 눈에 보이는 인간이 아니라 악령의 권세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와서 구해야 될 것은 내 뜻, 내 원인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나는 추수의 일꾼의 자격이 없더라도 하느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하느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죠. 주님, 제가 일꾼으로 살려가려고 하는데 쟁기도 있어야 되고 내가 호미도 있어야 되고 요즘에는 그런 거 안 쓰지만 트랙터도 있어야 되고 포크레인도 있어야 되고 그거 하나님 걱정하지 말아요. 이미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순간에도 내 처지를 보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거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답답하시지 내가 답답한 게 아니죠. 부르신 사람이 시키려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그분에게 가서 뭐예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실 그 능력과 권능을 우리는 그걸 청하고 그거를 받으면은 내가 보잘것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뭐겠어요?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죠.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래요. 제가 뭐 아는 게 뭐 있어요? 이 자리에 세우신 분도 그분이 쓰라고 하니까 쓴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내가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이 능력을 주시면은 이 자리에서도 뭐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죠. 이러한 내 자아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내가 추수의 일꾼이다. 이건 아직까지 뭐예요? 일꾼의 어떤 속성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추수의 일꾼들은 뭐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피우고 그분이 예비하신 그 능력과 권능을 내가 받아야죠. 받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온전히 일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보게끔 하시고 듣게끔 하시고 또 입을 통해서 뭐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도 나에게 주신 그 권능과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실 때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뭐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면 오늘 하루도 뭐예요? 나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현존이 그에게 나를 만나는 이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뜻이 뭐예요? 충만하는 게 가득 차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가득 차서 뭐예요? 흘러간다는 거예요. 채우는 것에만 우리가 익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무한하신 풍성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은 그것은 내 원하는 이것만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온전히 비우고 그분께 내어드릴 때, 의탁드릴 때는 나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그 흘러감이 그냥 흘러갈 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을 때 뭐예요? 아니, 내가 용서 필요도 없고 내가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분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운영의 원리를 깨달으면 뭐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 자세는 바로 자비의 예수님 성화에 적혀있는 그 말씀,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저는 예수님, 자비의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제가 숨을 쉴 때마다 어떻게 의식을 해요.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 그래서 제가 어떤 때 길거리 가나 운전을 하는 뭘 하면 제가 깨어 있으려고 할 때는 늘 뭐예요?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 예수님 당신. 기도 중에도 주님 이거 나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나오지도 않고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 제가 어떤 때는 어떤 피정하러 강의하러 어떤 그 사람들한테도 내가 오늘 뭘 하지? 그런 생각 안 해요. 올라가기 전에도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나한테는 뭐예요? 예수님만 계시면 되니까. 내가 준비한다고 이거 아무리 나간다 해도 이건 내 소리일 수 있어요. 이 순간에 이 현실에 오로지 계시는 분은 누구셔요? 예수님 한 분만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말해요.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시고. 제가 언젠가 한번 멕시코의 어떤 노인에게 이 노인네가 영성체험하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양동원을 지으라고 하니까 아니 자기가 봐도 이건 황당한 일인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갖고 이제 내 혼자 간수하게 됩니다. 양동원을 지어요. 근데 자꾸 예수님이 양동원을 지으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내가 양론을 짓습니까? 벽돌 한 장도 옮기지도 못하는데 너는 그냥 사람들 앞에 와서 양론을 지어야 되는데 그냥 앞에 나서서 말만 해라 이거예요. 그 노인네가 앞에 와서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그 멕시코에서 큰 양론을 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나는 뭐예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한 객체의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주체로서의 나로 살아가려고 하면 매번 뭐겠어요?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 나에게 왜 이런 시련만 다가오지? 그건 뭐예요? 결국 여러분들 오늘 그 막이 들린 벙어리를 오늘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듯이 이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있고도 모르는 나를 오늘 이 미사의 은총을 통해서 눈이 떠이고 귀가 열리고 입이 트여서 이 추수의 일꾼으로 진정 내 남은 생애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